레위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작은 도표를 보시면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의식적 정결법을 말씀하셨고 18장에서 20장까지는 윤리적 정결법을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16장에서 17장까지 속죄일과 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윤리적 정결법, 즉 윤리적으로도 내 앞에서 거룩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이 명령을 6번 반복하셨는데 그 6번의 말씀을 찾아보면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다가 오늘 본문을 읽은 20장에 와서는 몰렉 우상과 무당과 점쟁이를 따르지 말 것을 아주 길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몰렉 우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몰렉 우상에 대해서 밀곰 혹은 몰록, 말감 이런 단어로도 사용이 되었는데 몰렉 우상 숭배의 특징 중에 가장 악한 부분은 살아있는 자기 자녀를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치는 행위입니다. 스튜어트 드글라스라고 하는 구약 학자가 우상을 숭배하는 9가지 매력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실체를 보장한다.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은 비주얼이 화려하지요. 있어 보이고 그리고 감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이다. 세 번째는 쉽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해라.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해라. 이렇게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서씨가 불자들한테 회개하라고 요구합니까? 혹시 옛날에 설법 많이 들어보신 분들 회개하라고 강조합니까 혹시? 그냥 좋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 말은 하지만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는 촉구 안 하지요. 거룩도 요구 안 합니다. 그들은 거룩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데 우상 숭배는 너무 쉽단 말이죠. 까다롭거나 엄격하거나 지킬 규례가 많지 않고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살았을지라도 우상 숭배하는데 제재받거나 쫓겨나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편리하다. 다섯 번째는 일상적이다. 여섯 번째는 논리적이다. 일곱 번째는 감각을 즐겁게 해준다. 악한 사단에게 영혼이 사로잡히는 영적 카타르시스와 함께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마력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방종과 향락적이다.
9번째, 성적 자극을 유발한다. 이건 그대로 올라갈수록 인간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면 성적 방종과 타락이 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9가지 매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쉬운 말 역으로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갈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아라. 시내산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경고는 이집트 사람들이 행한 풍속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사람들이 행하는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속은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삶의 행위도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타락한 풍속으로부터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접근해 오는 많은 영적 위험들이 우리 삶 속에, 이 세상 환경에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세속과 인본주의와 썩어 없어질 것과 땅에 속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영적 도전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환경,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과 이렇게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외에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갔을 때, 예배당을 떠났을 때, 저 바깥에서는 우리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거룩한 게 많습니까? 세상에 더러운 것이 많습니까? 더러운 것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이런 유혹 속에, 공격 속에, 영적 전쟁터에 우리 자신이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환경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그 땅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적 범죄에 대한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길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적 범죄를 말씀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몰래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 우상 숭배를 콕 하나님이 찍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적 범죄와 몰래 우상 숭배가 어떤 연관이 있길래 하나님이 성적 범죄를 말씀하시다가 몰래 우상 숭배를 말씀하셨느냐? 그 연관성은 성적 범죄는 윤리적으로 가정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는 종교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죄악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죄를 지금 강력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고대인들의 몰래 우상 숭배 흔적은 가나안과 북아프리카에서 증거들이 발견되었고 남아메리카 아즈텍 문명에서는 수많은 자녀들이 제물로 바쳐진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몰래 우상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하면 사진처럼 놋쇠로 된 사람의 몸이고 머리는 황소 머리입니다. 그리고 두 팔을 이렇게 앞으로 뻗어 있는데 요 팔 밑에 보면 불이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 가운데 밝은 불 보이죠? 이 팔을 이제 뻗고 있는 이게 놋쇠잖아요. 밑에 이제 불을 붙여서 팔을 뜨겁게 달굽니다. 팔을 뜨겁게 달구면 이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기 어린 아기를 가지고 와서 이 팔 위, 즉 불꽃이 타오르는 이 위를 지나게 하면서
이 살아있는 아이를 제물로 죽여서 바치는 이런 끔찍한 우상숭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몰렉을 숭배한 신전터에서 아이들의 해골이 발견되거나 아주 두꺼운 재를 쌓아둔 재층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7세기까지 존재했던 삼국시대 신라에서 인신공양 풍속이 있었음이 밝혀졌고 18세기 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분도 잘 아는 판소리 심청가에도 인신공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백발에 가까운 아버지가 앞을 못 보는 소경인데 16밖에 안 되는 외동딸이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에 자신을 팔아버립니다. 공양미 300석을 몽운사라고 하는 절에 바친 후에 임당수 용왕에게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는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주제로 가르칩니까? 효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효도 이야기를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에게도 들었거든요. 이 효도 이야기가 예배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가르쳐졌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릴 때? 교회에서?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까? 그 시절, 제가 어릴 때 50년, 60년 전, 40, 50년 전, 그 시절의 한국 교회는 몰래 우상을 몰랐던 것일까요? 어찌 교회에서 5여 명 부모 효도를 가르치면서 심청이 이야기를 해줬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리송합니다.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이 인간의 정서상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실제로는 타락하여 본성이 어두워진 인간의 죄성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많은 성경에서 이 사례들을 언급하는데 제가 몇 군데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성경 시대에도 이 사악한 우상 숭배가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본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아주 거악한 한 사건은 바로 역대하 33장에 기록된 남유다왕 므낫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1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 므낫세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고 히스기야 아버지거든요.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상신당을 다 헐어버렸는데 이 므낫세가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성전 안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숭배 행위가 나오는데 점치며 6절에는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7절에 아루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아버지 히스기야는 선대들의 우상숭배를 회개하면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거행한 것이 역대하 31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한 결론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하지만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신앙과 종교개혁을 보았으면서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전 선대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했던
배교의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습니까? 아버지가 헐어버린 우상신당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우상제단을 쌓고 바알, 아세라, 일월성신, 점쟁이, 사술, 요술, 영매, 박수, 무당과 6절에는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몰렉 숭배도 행하였고 순진한 백성들을 꼬드겨 가지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했으니까 이 므낫세 행위는 마치 우상 숭배 종합 세트와 같습니다. 이런 므낫세의 악행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33장 9절에 그런데 므낫세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꾀어서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은 본래 이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멸망당한 그 여러 민족, 이방 나라 여러 민족이 저지른 악보다 더욱 흉악하였다. 본래부터 우상을 숭배했던 이방 나라들, 본래부터 유일신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보다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므낫세가 공교롭게도 남북 이스라엘 모든 열왕을 다 통틀어서 가장 긴 55년 동안 왕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거룩한 국가와 거룩한 백성들을 55년 동안 영적 시궁창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므낫세가 죽고 나서 아들, 손자 요시야라는 손자가 왕에 등극합니다. 이 요시야가 성전에서 신명기 책을 발견해 가지고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므낫세 때부터 내려왔던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고 있었구나. 이걸 요시야 손자가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위에 할아버지 히스기야처럼.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냥 반짝 개혁으로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가지고 긴 시간 동안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평민 백성들의 생활 속에 우상숭배가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데도 백성들이 동참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찬성하지 않고 결국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반짝하는 종교개혁으로 끝나면서 실패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에서 주목할 점은 6절에 보면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무당이 죽은 조상을 부르면 조상을 가장한 사단이 그 무당 몸속에 들어와서 똑같이 목소리까지 흉내내면서 과거에 살았던 행적까지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자들을 속이는, 따라서 합니다. 사술, 이 속이는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무당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에게 악한 영이 충만하니까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만나는데 그 사무엘이 가짜 사무엘이었단 말입니다. 그 장면이 지금 이 므낫세의 우상숭배와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면 몰렉 우상은 어떤 거냐? 어떤 존재냐? 몰렉 우상은 이 지하 세계의 신으로 추측되는데 지하로 내려간 죽은 조상의 혼령을 불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아주 사악한 우상숭배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몰렉 우상숭배의 가증함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성적 범죄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몰렉 우상을 언급했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적 간음인 몰렉 우상숭배와
육적 간음과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 또 6절에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 행위를 영적 음란으로 말씀한 후에 6절, 7절, 8절, 9절 그 밑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육적 음란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은 한 세트다. 이 두 음란은 종교라는 이름 하에 한 짝이었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실제로 고대 우상 종교에서 또 고린도서를 보면은 이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이 항상 함께 나타난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보게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가 이렇게 증명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1장 18절에서 23절까지는 종교적인 타락을 말씀하고 24절에서 27절까지는 성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논리적인 순서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적 타락이 왜 왔느냐? 앞에 있는 무슨 타락이라고요? 종교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을 먼저 하고 이어서 성적 타락이 열매로 나타난다. 이 논리적인 순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단이나 사유리들이 이 로마서 1장을 아주 증명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거룩과 함께 가정의 거룩함, 도덕적인 거룩함을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면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이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려면 하나님에게서 절대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돈도 사랑한다. 그렇게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 주인, 한 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레위기 강의를 제가 시작하면서 1장 1절을 시작하는 말, 성경책 이름이 된 첫 번째 단어를 누가 기억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와이크라, 부르시고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의 첫 번째 히브리어 원문 단어는 부르시고, 그래서 레위기 제목의 뜻은, 책 제목은 부르시고입니다.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으로 예배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 세워진 그 성전, 시내산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으로 와이크라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예배자들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 중에 가장 리얼한 노래가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여러분 우리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이 시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소원, 믿음을 담아서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영광을 사랑하여 새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사달리시는 하나님의 부르심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생이 있으시며 늙은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훼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 있어 하나님, 다른 곳에서 찾는 것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령이 무지로운 뜻이 있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을 성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사모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지만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과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거닐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성전 뜰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진선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진선미 예배자, 진선미 예배자, 하나님께 헌향되는 성전, 하나님께 헌향되는 산제물, 하나님께 헌향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